우리는 요나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더욱더 아셨던 것들이 견고하여지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 아는 것 같아도 새롭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명성을 떨쳐내는 그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를 향하신 소명이 임하였지만 요나는 보란듯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복잡한 심정으로 요나는 도망을 칩니다. 마치 요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의에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두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졌다. 요나는 곁길로 빠져서 한없이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 그를 인도하시며 당신의 자비 곧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큰 폭풍이 요나가 숨은 배 주변으로 내리칩니다. 1장 4절에 내리치다라는 말은 창과 같은 무기를 던지다라는 말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큰 도시 니느웨로 들어가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에게 큰 폭풍이 내리치고 있습니다. 크다라는 말의 언어 유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불순종은 불신이고 불순종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즉각적인 결과를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즉각적이고 즉흥적이어서 뱃사람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무섭도록 강력한 폭풍이 배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술적으로 진보한 그런 현대사회 속에서도 폭풍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언변이나 논리, 인간의 교양이나 철학, 인간의 술수와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서 심판과 동시에 자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해서 그를 지도해 가실 겁니다. 요나는 소위 슬픔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 불안과 슬픔과 같은 그런 강한 감정들 속에 휩싸여서 완전히 힘이 빠지고 녹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이 죽음에 직면한 뱃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 거대한 창조자의 손이 있음을 알게 되고 제비뽑기를 하고 요나를 발견하고 히브리어의 쿰, 렉, 일어나 구하라, 일어나 우리를 좀 살려주라 소리를 칩니다. 세상과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배를 같이 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브의 지적 같은 급진 좌파의 사상가, 그가 최근에 팬데믹 패닉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였는데 아마 거기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동자나 강대국이나 또 약소국이나 모두가 다 이 모든 이 세계적인 재앙 앞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안에서 새로운 혁명을 꿈꾸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그러나 그 안에 신앙적인 복음적인 내용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마 그는 모를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배를 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요나와 이 뱃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도리어 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여 자기들과 우리 모두를 구하라고 외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커다란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때, 세상이 아우성을 치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를 위하여 좀 구해달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렇게 외치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라는 우상, 요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납득이 되지 않았고, 차라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깊이 숨고자 하였던 일들까지 교만, 자기 연민, 자기 우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나의 이야기이자 또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벳사공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다고 해서 요나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벳사람들의 도전, 그리고 급작하게 닥쳐온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감지하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요나의 변화는 아주 느리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는지, 비늘과 색깔은 어땠으며 느낌과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실제에 대하여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부활을 믿는다면 그냥 이것은 요나에게 실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내려감으로, 점점 더 내려감으로 교만한 자아를 벗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내려가 배에 타고, 배 밑층에 내려가고, 이제는 바다의 심연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2장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리고 그 바다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요나는 바다까지 깊이 내려가서 영적인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경 이 개역 개정에도 피곤이라는 단어가 61회나 나오게 됩니다. 주의 노하심과 주의 진노하심으로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시편 38편 8절. 시편 6편 6절에도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9편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요나서의 내용처럼 보이는 그런 문장 속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는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81절 82절에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기에 피곤하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느라 피곤한 사람, 너무나 피곤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오늘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속에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혼이 피곤할 때라고 한 것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영혼이 낙심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 영혼이 피곤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삶에 필연적으로 영적인 피곤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배 밑창으로부터 깊은 바다로 물고기 뱃속 깊은 곳까지 떨어져 버려서 몸부림치는 그 요나의 모습은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육신의 피곤함 그 내면에 영혼의 피곤함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육신이 회복되는 것처럼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웨스트라이프라는 대중가요 가수 팀이 아마 2012년 정도 해체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쉐인 파일럿인가 그 사람이 와서 이 불후의 명곡에 초대로 오고 거기에서 이 소향이라는 가수가 You Raise Me Up이라는 그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노래는 원래 찬양이 아니라 그냥 이 대중가요죠. 그래서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하면 내 영혼이 다운되고 또 지쳐 있을 때 그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다가 당신이 오면 또 당신에게 기대면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높은 산 꼭대기로 세워주시고 거친 폭풍 바다 위에 걷게도 하시고 내가 참 힘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어깨에 기대면 나는 새로운 힘이 강한 힘이 생기게 된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노래가 보통 이 노래 안에 이 중의적인 그런 표현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개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바꿔서 찬양처럼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그때 그곳에 잠잠히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높은 산으로 올려주시고 폭풍 속 바다 위로 걷게 하시고 주님의 어깨에 기대었을 때 그가 나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여 주신다는 그런 고백으로 바꾸어 드리기도 합니다. 육신의 피곤함으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눈이 충혈되고 괭하여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실로 피곤한 삶, 피로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자도 개운하지 않고 그런데 육신뿐 아니라 영혼마저 피곤해진다면 반대로 육신은 멀쩡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영혼이 자꾸 메말라가고 지치고 피곤해진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극강의 영적인 피곤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도리어 감사와 소원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요나는 그렇게 깊은 곳에 던져지고 영혼의 피곤함 속에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피곤함도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영혼의 피곤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피곤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이사야 40장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의 피곤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요나보다 큰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뱃사람들을 살리고자 바다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실제 우리를 구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유비적 관계를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최근에 티모시 켈러라고 부르는 목사님께서 요나서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원래 원 제목은 The Prodigal Prophet. 이 프로디갈이라는 말이 요즘에 갑자기 세상 속에 많이 유행하는 어휘가 됐는데 잘 쓰지 않았던 단어죠. 우리 성경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이 탕자라는 말을 할 때 탕자를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하는데 방탕하다라는 말입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방탕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요나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실망한 이 시대 요나들에게 은혜를 잃어버린 이 시대 요나들에게 자기의에 빠진 이 시대 요나들에게 나만의 신앙에 자족하는 이 시대 요나들에게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이 시대 요나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은혜를 상실한 채 자기의에 빠지고 나만의 신앙에 만족하는 꽤나 신실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불합리함을 드러내고 정면으로 도전하여 거스르며 때로는 은밀하게 숨고 피하고 도망을 치며 살아가는 요나가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내려지고 떨어지고 던져지고 그래서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닐까. 육체적인 피곤함 그리고 그 깊은 내면 속에 영적인 피곤함을 가지고 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요나서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비록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리고 슬픔의 잠 속에 깊이 빠져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 그 바다까지 떨어져 내려가 영적인 피곤함을 느꼈던 요나처럼 오늘 우리들도 육적인 피곤함 그리고 넘어서 영적으로 무력감과 낙심과 상실감과 피곤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높였던 자기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깊이 떨어져 내려가 영적인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요나는 바로 그 깊은 곳 영적인 피곤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어떤 이들은 아마 거기에 나의 모습도 들어있을 텐데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깊은 낮아지는 곳에서 영적인 피곤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의 노래,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해가는 요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피곤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비록 완전하게 확실하게 순식간에 바뀌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설령 되지 못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안에서 영적인 피곤함이 회복되어 새롭게 충전되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피곤함을 넘어서 영적인 피곤함에 이르기까지 피곤함이 좀 풀리고 개운해지고 새 힘이 솟아나서 힘있게 기쁘게 살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의 노래, 서원의 기도를 회복하셔서 여러분을 교사로, 여러분을 찬양대원으로, 여러분들을 구역장으로, 여러분을 전도자로, 예배자로, 제자로 부르신 그 소명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